오늘 말씀의 장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 애굽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언변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언변, 말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탁월했다, 잘했다, 이런 것은 예전 말로 말하면 천자문, 한학의 조예가 깊다, 이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또 요즘은 공부를 잘했다, 많이 했다, 이런 거하고 통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축소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말하는 훈련, 이것을 공부 중에 아주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에 매우 공부가 깊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알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능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유대인이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숙하고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매우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예루살렘 부흥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이 나간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이런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루트로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아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찾아와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회당 사람들이 냉큼 아볼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얻었을 때 아볼로가 한 것은 열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전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할 때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승천의 도, 다시 재림하실 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저기 안디옥에도,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열심으로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상세하게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진짜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데 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뭔가 열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 저렇게 또 그냥 상세하게,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훌떡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사람,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훌륭한 그릇인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분별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초청한다는 말하고 데려간다는 말하고 조금 이 어감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초청해놓고 뭐 안 오면 뭐 그만두고, 오면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아볼로를 듣고서 데려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듣고 데려다가. 한 번만 더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마치 1:1 교육을 하듯이 아주 개인 교습을 하듯이 지금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옮길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아가야 지역의 주요 도시인 고린도로 간다는 말이나 같았습니다. 이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마음껏 격려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27절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를 써줍니다. 이 고린도 형제들한테 편지를 써주면서, 전달해 주면서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아볼로가 이렇게 훌륭한 형제입니다 라고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가지고
믿은 그리스도인들, 믿은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가서 또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믿음을 건축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을 도와서 세워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자기를 세워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도 끄끄밤 없이, 하나도 어색함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사전을 찾아본다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온 사전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왔더라도 소개하는 분량이 아주 적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아볼로는 그만큼 베드로나 바울이나 구약의 모세나 혹은 구약의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언급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서 자신이 한 사역은, 고린도 교회의 한 사역은 복음의 씨를 뿌린 거라면 물을 준 것은 아볼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칭송합니다마는 바울의 역할을 결코 아볼로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에 물을 줬다,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는 일꾼으로 지대하게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점에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아주 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가 가르칠 때 아볼로의 가르침에 아주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님이 증거될 때마다, 전파될 때마다 잘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대목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있어도 마음의 귀, 영의 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듣는 이런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하지 않은데, 충분치 않은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걸 빼놓으면 안 되는데, 그거 빼놓으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다 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다. 어떻게 했을 때? 잘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아볼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아는 진도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까지가 진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까지 진도가 안 나갔어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정언할 때 어떤 부분이 부정확했는지, 어떤 부분이 더 정확해야 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침묵하니까요. 그건 분명한 것,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까지가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면도칼로 아주 정확하게 선을 긋듯이, 그리고 여기 지금 뼈와 근육을 분별해내듯이, 갈라내듯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밝혀낼 수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첫 번째 뛰어난 점은 잘 들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보면서 충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 참 이 순간이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이상한 순간이에요. 엉뚱한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냐, 좀 배워가지고 와, 뭐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누가 잘했지요? 유대인들이 잘했잖아요. 어디에서 잘했지요? 회당에서 잘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던 분위기죠. 기회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공격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해보세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의 약점이 아볼로의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 아볼로의 약점을 아볼로의 성장의 기회로, 그래서 누가 성장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한 거죠. 물론 회당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초창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훌륭한 점은 이런 거죠. 부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이 바울도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볼로도 지금 이럴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볼로는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뭐 지금 성경 좀 읽었다든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함께 부정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랐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너무너무 부부가 연합해서 아볼로를 세워주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들었다. 약점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충성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딱 줄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의 충성을 잘한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책망한다.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려지게 된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주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어릴 때 손님들이 집에 왔다 가면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별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별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친척이 오면은 같이 자고 막 한 방에 막 이불 덮고 같이 자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기만 하면 제가 물은 게 있어요. 언제 가세요? 꼭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언제 아무 날 간다 그러면 제가 꼭 사정을 했어요. 더 있다 가세요. 더 있다 가세요. 이게 친척이 갑니다. 가고 나서 이제 한 길로 나가가지고 차 타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가족들이 말하면 운다고 막 지청구를 해. 그래서 몰래 울었어요. 뒤끝에 가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주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요, 마음을 그냥 강하게 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요새는 왔다 가도 괜찮아요. 제가 뭐를 어떻게 한 거죠? 내 감정을 스스로 부디게 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가요? 내가 결정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았어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약점을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해주고, 부부가 연합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해서 부부만 연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격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볼로 형제를 같이 격려하고 같이 축복한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고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 몇 번 쫓아내고 나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의 연을 끊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속았구나, 이런 걸 반복 경험하면서부터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람 볼 때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첫사랑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안 보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촛대 그대로 두시기를, 아니 옮겨다가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